시편 123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보는 것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죠.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뒤이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바라보게 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눈으로 과연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왜 중요한지, 그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단적으로 일깨워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거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죠.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 하와는 이 선악과 열매를 보게 됐고, 참으로 보암직한 그 열매를 보게 됨으로써 열매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불순종을 행하게 되었죠. 결국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고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는 사건은 롯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성읍을 떠나 밖으로 인도해 내시고자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서 잠깐 쉬지도 말고 열심히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도망가던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이 사건 속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자체였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고, 롯과 그의 두 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실 저 거대하고 위대했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보았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미처 두고 온 자신의 삶의 일부들을 마음 가운데 남아서 어찌 되었는지 돌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향한 이 인간적인 의심과 또 삶에 대한 그 미련,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지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행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또한 롯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볼 것인데요, 창세기서 13장을 보면 이 고향 땅을 떠나 함께 거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오던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는 서로가 떨어져 살아야 하는
때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나아갈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집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정하면 내가 반대의 땅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하죠. 창세기서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우선 선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 가축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떠나가게 됐죠.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방금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싹 이렇게 둘러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눈으로 정보를 수집한 뒤에 롯이 행한 결단이었죠. 그 롯이 행한 결단, 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소돔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 동편 땅, 동쪽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삶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이 거하던 그 땅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방 민족들이 나와요. 그들의 문란한 삶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 많은 삶이 보여지는 곳이었죠. 자신들을 늘 괴롭히던, 자신들의 땅을 빼앗고자 했던 제국들이 일어난 곳이 또한 바로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던 땅들이었어요. 그들의 성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성막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서쪽에 있었고 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출입구가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속에서는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요단 동편 쪽 소돔 땅을 택한 롯은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은 땅을 잘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땅은 온갖 세상 죄악이 가득한, 문제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실 만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 롯은 분명 아브라함과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는 못했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선택이 결국에는 옳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두 딸만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도 죽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두 딸과 이 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출생된 이 모압과 베남이라는 아들은 장차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어서 구약 성경에서 늘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비춰지게 되죠. 이처럼 같은 곳을 보지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각자 서로가 다 다릅니다. 같은 시대, 같은 문화권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누군가들은 의롭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들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롯의 때와 같이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그 보는 것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통해 어떠한 결단을 행하게 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것을 보며 살아가는 다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123편의 말씀은 총 4구절로 이어진 짧은 시입니다. 이 개인의 고백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이 시는 120편부터 시작된 이 성전을 향해 가는 발걸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흩어져 살아가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의 가사인 것이죠. 성전에 오르며 다시 만나게 될 하나님을 만날 그 기대감과 그 기쁨에 가득 차서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처럼 성전에 이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발걸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대상과 장소를 향한 방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도 눈을 통해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간절한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윤기 원로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이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마음과 꿈이 생기고, 또한 열정과 삶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나아갈,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눈이 어떠한 자들의 눈과 같다라고 묘사되어져 있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종들은 주인의 손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손에 의해 자신들의 생과 사가 결정되어지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주인의 손에 형벌의 도구가 들려져 있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고, 주인의 손에 구원의 도구가 들려져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종이에요, 종. 종은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설령 그것이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질지라도 주인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인의 계획이라면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행하는 존재가 바로 이 종들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힘과 위로를 얻고자 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간절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이 말씀에서와 같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내 모든 삶을 주인에게 드려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존재, 주인의 도구가 되어진 존재들인 것이죠.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그 주인의 계획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사람들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은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기가 때론 쉽지 않죠. 어렵고 힘들고 싫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이 마음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삶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며 살아갈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본능을 이기고 말씀의 뜻대로 무조건적인 순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바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되뇌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려 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지, 주인의 뜻이 무엇이었지를 고민하며 깨달으며 그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조소와 멸시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뒤이어 등장하는 3,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성전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심한 멸시가, 조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라를 잃고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까지 그들은 먼 길을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잠도 자지 못하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순례하여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강도나 들짐승을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멋있다, 그래 열심히 잘 걸어가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응원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를 잃은 주제에 자기들 주제를 알지 못하고 믿는 신을 만나러 간다고 저 먼 길을 저렇게 미련하게 가다니 혀를 차면서 그들을 조롱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이겠니? 너희가 그렇게 나라를 잃고 패망하여 먼 길을 와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겠니? 이러한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이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이들에게 늘 이러한 신앙의 고민과 유혹과 세상의 공격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사단이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수없이 부딪히며 믿음의 연약해짐을 느낄 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결단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에 합한, 그에 마땅한 또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기도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냇가에서 그냥 이 무릎까지 밖에 오지 않는 냇가에서 뛰어놀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일이 없죠. 하지만 큰 바다에 나아갈 때는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힐 만한, 그 배를 집어삼킬 만한 파도와 풍랑이 있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생을 누릴 만한 삶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시련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의 유혹과 멸시와 조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흔들릴 만한 공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고 화평을 이루며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모든 곳에서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흔드는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목적지를 계속해서 바꿔서는 되겠습니까? 그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 꿋꿋이 변함없이 나의 결연한 의지를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발걸음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세상의 멸시와 조롱들이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만한 시험도 내가 이겨내며 나아가겠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그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멸시를 받게 되어질 때,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어떤 식으로 그 삶을 나타낼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조롱으로부터, 그 고난의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삶을 탈출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어려움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과 맞서 담대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도, 그렇게 나라를 잃고 먼 길 달려와 꾀죄죄하고 조촐한 모습에 자신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룰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것,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역사하실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이 육신과 환경을 주신 것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건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질 없이 흉내만 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 본질을 담은 자들이었기에 그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조롱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그 본질을 지켜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먼 길을 달려오면서도 그 모든 수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고 또 곱씹어서 내 안에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평생의 삶을 이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백성들, 주님의
전을 향한 발걸음들 늘 축복하시고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사단의 공격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그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이 바뀌어져 은혜가 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들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세상에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 높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믿음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을 위해서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세워진 교역자들, 재직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개인의 성령 충만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